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 부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류입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 중간 단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 두 부류로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명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조용히 올라가셨지만은 명절 중간쯤에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출신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공공연하게 지금 이곳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가? 혹시 결국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게 갑자기 등장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로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를 보내신 분 또한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열받죠.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섬겨왔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되는데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모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목수를 카펜터라고 합니다. 카펜터가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초를 카펜터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초.
이 우리의 땅의 지지를 갖다가 이 카펜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이렇게 막 어긋나고 이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카펜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펜터라는 이 말은 또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목수라고 그런다. 목수. 그러니까 원래적인 뜻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데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로 만들고 목재로 만들고 돌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고치고 수리하는 그 일을 하셨지만은 원래의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 남산에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1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 평소에 이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그저 막 지나가고 뭐 인사를 합니다만 그저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물었는데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책을 한 10권 읽은 것 같은 그런 많은 지식을 받아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지 제가 제 동료들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교수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또 했지만은 그분들보다도 더 성경이 박식하더라고요.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인데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처음에는 안식교에 갔다가 안식교가 아이고 이것도 이단이다 싶어가지고 나왔대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토요일 날 안식일하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식일 자체를 너무 강조를 해버려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갈아탔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가 뭐 이종 사촌지간이랍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증인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다 라고 가르쳐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왔대요. 그리고 이 땅이 끝나면은 지옥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룬다는 거죠. 지옥이 없대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동정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인간의 지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사 중 하나가 아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천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희생당한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증인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의문스러웠던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 중 한 명일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정인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자신은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고 고민해 오른 차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제 들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2시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정의는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시대부터 이 여호와의 정인의 이 교리를 가진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색깔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었지 그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졌는데 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다 같이 내려온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반박했던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나의 입장으로 보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이면 한 2명 정도가 제대로 믿는 사람 같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래도 그한데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도 어찌 보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교리적인 이러한 지식적인 이러한 믿음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호와의 정인 출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또한 새겨들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평가를 듣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모르니까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창조주 물론 목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뚝딱뚝딱 만들지만은 나는 창조자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온 애비 없는 아들로 사람들이 부를지 모르지만은 나는 육신을 입고 온 창조자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나사렛의 목수, 십자가에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이러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더 이상 그분에 대하여 이러한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두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반응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반응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많은 이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오실 때에, 만약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과연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권능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럼 과연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수근수근거리는 이 말을 이 바리새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듣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에게서 이목이 이제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지는 그 순간 위기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도움을 청합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 병사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랫 사람들, 즉 성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경비병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보냈던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출신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중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상에 계십니다. 천국으로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우리가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속했다면은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래하여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그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속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할 것인지 마귀에게 속할 것인지 소속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속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 계신 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을 주님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은 장로교회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정말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는 확실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목말라 합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이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고라당.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고라의 일행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왜 시다바리만 해야 되냐? 이 말은 시다바리라. 왜 우리는 시다바리만 해야 되냐? 우리도 제사를 집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이 각각 이 향로를 주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가담한 사람들은 향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라 당의 후손들이
이 성전 이 제사를 지내는 이곳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 레위인들입니다. 같은 레위인들인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반역을 일으켰지 않느냐.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를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안타까운 이 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그 일을 생각하면은.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이 심정이,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이 마귀의 괴략에 우리가 동참을 한 그러한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이 마귀의 일에 동참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나 자신이 왕이 되고 나 자신이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정권의 최고봉은 우상숭배입니다. 정권의 최고. 모든 나라와 어디를 가더라도 정권의 최고봉은 왕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랬고요.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는 정말 다시금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가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계신 그 낙원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도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완전한 생수의 강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마음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단순히 지식적인 이러한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통함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무지함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목말라 하며 또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함 속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곳에서 결국에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날려버리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생이 짧지만은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이 순간에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헐떡이며 갈급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